사주명리와 무속, 그 차이를 아시나요? 무속은 신을 모시는 거고 사주는 그냥 점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사주명리와 무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무속은 신앙에 가깝습니다. 특정 신을 모시고 그 신의 뜻을 전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무속인은 굿을 하거나 신내림을 받는 등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 객관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속은 철저히 비논리적입니다. 반면 사주명리는 학문입니다. 음양오행, 천간지지, 시간의 흐름 등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이론을 바탕으로 작동하죠.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탕으로 인생의 흐름을 분석하고 성격과 운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신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속에서는 신이 노해서 일이 안 풀린다는 식의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굿을 하거나 부적을 써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사주명리는 현재 운에서 재무운이 약하다. 이럴 땐 소비를 줄이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결국 사주는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인 반면 무속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안을 주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무속이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지금의 고통이 너무 클 때 사람들은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 틈을 무속이 파고드는 거죠. 특히 가족 문제, 질병, 사업 실패 등 절박한 상황일수록 신이 도와줄 것이다. 이 굿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무속의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제로 무속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수천만 원을 부대 쓰고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거나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신의 뜻으로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주명리는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관운이 약해서 직장 내 갈등이 생기기 쉽다라는 분석은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라는 고민으로 이어지게 하죠. 사주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을 준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주는 또한 운을 보는 동시에 인성, 가족, 직업, 관계 등 산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복채를 많이 내면 잘 봐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죠. 무속처럼 감정이나 신의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사주 원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주는 사람을 겁주지 않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이 많지만 사주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조심하시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결국 무속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고
사주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준비할 때 비로소 삶이 바뀌는 거죠. 사주는 왜 믿을만한가? 체계와 원리로 보는 명리라. 사주 명리를 단순한 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년월일로 운명을 알 수 있다고? 이런 반응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주는 과학과 철학의 요소가 녹아있는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면 사주 명리가 왜 믿을만한지 그 원리와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주의 기본은 음양오행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 체계예요. 우주와 인간은 연결되어 있고 계절이 순환하듯 인간의 삶도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는 철학적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를 예측하는 데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믿음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많다면 그 사람은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지만 쉽게 과열되거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와 통계적 경험을 통해 정리된 것입니다. 즉, 경험과 논리에 기반한 지식인 거죠. 게다가 사주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팔자라는 8개의 글자 조합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 각각의 기운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 각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충돌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주의 이 체계성은 사람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나 조언을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무속과 달리 사주는 개인 맞춤형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공부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이처럼 사주 명리는 믿으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내 삶을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사주의 어떤 점이 특히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시기 분석과 관계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어떤 운이 강해지는지를 파악하면 그에 맞춰 취업이나 이직, 사업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무작정 지금이 기회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 시기의 오행과 대운, 세운을 모두 고려해 언제 도전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활용도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왜 잘 안 맞는지 또는 어떤 유형의 사람과 더 좋은 끌림을 낼 수 있는지 사주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궁합을 볼 때 단순히 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 전체의 기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따집니다. 이건 신의 뜻이 아니라 통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의 도구입니다. 게다가 사주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속이 일방적인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반면 사주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며 선택권은 항상 사람에게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재물운이 약하니 사업 확장을 신중히 하시라는 조언은 듣는 사람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정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는 삶의 주도권을 유지한 채로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주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능성과 약점을 알려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죠. 반면 무속은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진을 섭섭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공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는지 여부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결국 사주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대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체계죠. 그래서 사주 명리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속에 빠지면 위험한 이유, 피해 사례와 심리적 메커니즘, 처음엔 그냥 재미 삼아 갔어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겁이 났죠. 무속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빠져들고 결국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은 보통 공포를 매개로 작동합니다. 진이 노했다, 조상이 화가 났다, 이 상태로 두면 큰 재앙이 온다라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이런 말들은 뇌의 생존 본능을 자극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이군만 하면 괜찮아진다는 말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점점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굿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면 신이 아직 노하셨다, 굿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또 다른 굿을 권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불어나고 심지어 재산을 모두 잃는 사례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속은 비판적 사고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살인은 논리보다 신의 뜻이 우선이고 이상한 점을 질문하면 불경하다, 신이 화낼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시키는 대로만 따르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적 세뇌와도 비슷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중년 여성이 자녀의 진로 문제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은 조상 탓이라며 300만 원짜리 굿을 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여성은 굿이 부족했다며 500만 원짜리 추가 굿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가족 간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무속은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을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돈과 시간, 심지어 감정까지 빨아들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위험한 심리적 의존입니다. 무속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속에 빠지면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 전체, 심지어 직장이나 사회에도 파급됩니다. 실제로 부모가 무속에 집착하다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가가 중요한 결정을 무속인 조언에만 의존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죠. 더 무서운 건 무속이 스스로를 검증할 수 없는 권유로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무속인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굿이 효과가 없으면 내 마음가짐이 부족해서다. 신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서다라는 식으로 피해자 탓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피해자가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거죠. 반면 사주명리는 다릅니다. 해석이 틀렸다면 다시 분석할 수 있고 공부한 사람들끼리 토론도 가능합니다. 어떤 명리학자가 올해는 사업 확장에 좋다고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그 해석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즉, 비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학문으로서 사주가 가진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한 사주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 도와줍니다. 운이 좋지 않은 시기라 해도 이럴 땐 준비의 시기라고 말하며 방향을 잡아주죠. 반면 무속은 신을 달래야만 길이 열린다며 외부의 모든 해결책을 맡기게 만듭니다. 이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무속은 점점 더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무속인들이 영업을 하고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키죠. 이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마케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속을 단순히 문화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계하고 경고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속이 아닌 사주명리처럼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내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무속에 빠지는 순간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신이 됩니다. 하지만 사주를 통해 삶을 보는 순간 주인공은 나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